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셨는데, 또 인터넷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3주째 묵상하고 있는데,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까지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고, 또 바벨론 왕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왕이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절 이하에서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한 2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고요, 150년에서 한 200년 뒤에 이루어질 이야기였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남왕국 유다가 직면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전,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파죽지세로 일어나서 주변국들을 전부 점령하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보호받게 될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남왕국 유다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아수르가 발흥하고 있는 이때, 이 2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있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요, 아수르를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25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의 땅에서 완전히 파내버릴 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아수르는 여러분 기원전 2000년경부터 아주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발행을 하기 시작해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 사이에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740년경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세 3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아수르는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기세를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무너뜨리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 남왕국 유다에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수르 왕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던 아수르 왕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왕은 이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은 이제 아수르가 도시국가를 넘어서 점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평정을 해가지고 남하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이 살마네셀 3세가 아람과 이 북왕국까지 다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원정을 떠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었고, 이 아람에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왕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카르카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살마네셀 3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이 주도적으로, 아합 왕이 이끌었던 이 군대가 아수르 군대 살마네셀 3세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해 버려요. 그래서 살마네셀 3세가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들 살마네셀 4세가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해버렸던 것을 굉장히 분하게 여기고 다시 군대를 출정시켜가지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냥 복속을 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기만 해요. 그리고 조공을 받아내기로 하고 군대를 돌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디글랏 빌라세 3세예요. 성경에는 이 왕을 불이라고 나와요. 바벨론의 풀루.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디글랏 빌레세 3세예요. 이 디글랏 빌레세 3세는 여러분 아수르가 제국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크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왕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여기가 지도인데요. 아수르의 지도인데, 디글랏 빌레세 왕 때 이 지금 파란색 부분, 이 부분을 전부 디글랏 빌레세 3세가 점령을 해요. 이 조그만한 이 도시국가였었는데 이렇게 많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글랏 빌레세 3세가 이제 언제 죽냐하면 아하스 왕이, 남왕국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디글랏 빌레세 3세가 똑같이 죽어요. 그 해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왕이, 살마네셀 5세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살마네셀 5세가 이 디글랏 빌레셋은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거든요. 이가 다메섹도 점령했고 두로, 시돈 여기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살마네셀 5세가 멸망을 시켜버리고, 디글랏 빌레셋 3세 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그때 복속만 시켜요. 항복만 받아내고 무나헴이라고 하는 왕을 패하고 이 호세아 왕을 이렇게 올리게 되어져요. 호세아가 왕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호세아가 배신을 합니다. 반아수르 동맹에 다시 또 가담을 해가지고 호세아가 배신을 해가지고 이제 살마네셀 5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대를 또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살만에서 5세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왕이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사르곤 2세는 유다 백성을 강제로 이제 사마리아 백성들을 강제로 아수르로 끌고 가가지고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곤 2세가 죽고 나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네립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은 송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왕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사네립 왕이고, 이때는 왕이 북왕국은 이미 망해버렸고, 그 살만에셀 5세 때 망해버리고, 이제 사르곤 왕, 그 다음에 사네립 거치면서 사네립은 남왕국 유다를 포위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지도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제 아수르의 영토가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만 점령이 안 됐어요. 여기 다 점령됐는데, 여러분 여기만 점령이 안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딱. 그때 남왕국 유다가 여러분 강했다고요? 약했다고요?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누가 다스렸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애국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여기 조그만한 이게 남왕국 유다, 이 땅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완전히 점령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아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의 아들 엘사라돈이라고 하는 왕이 올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암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또 한 번의 약간의 전성기를 구가하지만, 이렇게 아까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왕이고, 마지막 왕이 굉장히 또 정복 전쟁에 능했던 아주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여러분 한순간에 망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작은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 아수르 제국이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망해버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중국이 막 큰 나라 지금 뻥뻥 소리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경제 보복하고, 그런데 그 큰 나라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수르가 먼저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 이런 역사적인 막 소용돌이 속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온갖 그런 위협과 협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그 큰 문제가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아수르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남왕국 유다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아수르보다도 여러분 한참 더 오래 갑니다. 100년 이상, 150년 정도 먼저 여러분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뤘고, 또 그들의 왕들은 굉장히 똑똑했고 탁월하게 많은 나라를 무너뜨린 그런 능력들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음에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아수르가 그렇게 발전을 했지만 순식간에 아수르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세계 역사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의 무거운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 남왕국 유다를 협박하고 위협했어요. 다 죽이겠다고, 절대로 너희들은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고,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고, 또 그들은 남왕국 유다에서도 많은 조공을 받아갔어요. 이미 아하스 왕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디글랏빌라셋이 북쪽에서 막 발흥하고 그럴 때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또 애국까지 끌어들여서 반아수르 연맹을 맺었고, 아수르를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서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반아수르 연맹에 가담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많은 돈을 아수르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먹었으니까 남왕국 유다는 좀 너그럽게 봐주면 좋잖아요. 같은 편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블레셋을 멸망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남왕국 유다에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더 많은 조공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내는 그 조공 때문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고 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아수르의 무거운 억압, 그 무거운 멍에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인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막 조롱하면서 그런 글을 썼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한번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고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정용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가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4절로 35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아수르는 그렇게 강력했던 군대를 이끌고 있었지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군대의 생명을 빼앗아 가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사내립은요 그의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는데 이 멍에를 완전히 벗겨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 멍에가 벗어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열왕기 하 19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이사야서 14장으로 돌아가겠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어요? 내 땅에서, 내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이 유다 땅에서 파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파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사내립 왕 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경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블레셋의 파멸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29절로 30절까지 읽어볼까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범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랬는데, 블레셋을 치는 막대기가 누굴까요? 28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치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남왕국 유다가 블레셋을 치던 막대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세 3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람을 무너뜨렸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복속시켜 가지고 이 왕을 패해버리고 호세아 왕을 세웠던 이 디글랏 블레셋은 블레셋 땅까지 굉장히 많이 유린하고
많은 성을 황폐화시켜 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 아수르 왕 디글라빌라세 3세가 블레셋을 때리는 막대기였어요. 이 막대기, 이 디글라빌레셋 3세가 죽었다고 너희들은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보면은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어요. 뱀의 뿌리에서 이제 더 무서운 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대기, 디글라빌레셋은 막대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독사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이 블레셋 백성들을 칠 터인데, 블레셋 백성들은 이 채찍에 맞고 독이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참담한 상황, 더 끔찍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의 이 디글라빌레셋 3세가 죽고 나서 사르곤 왕, 그리고 또 사네립 같은 이런 왕들은요, 완전히 블레셋을 무너뜨려 버려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완전히 이 나라를 끝장을 내버립니다. 모압과 암몬까지 다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이든지 남한국 유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에도 보면은요,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31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네, 블레셋이 다 소멸되는데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아수르 군대가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아수르 군대가 정렬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블레셋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만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가 남한국 유다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블레셋만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2절 또 읽어봅시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나라 사신들 나와 있어요. 어느 나라 사신을 얘기할까요? 뭐 아수르의 사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블레셋의 사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남한국 유다 왕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의 사신들은 아수르의 사신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의 사신들 같아요. 왜 블레셋의 사신이 지금 남한국 유다를 찾아왔을까요?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지금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 군대와 싸워보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승산이 있을 수 있다 하면서 블레셋이 지금 군대가 북방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 피난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너희들과 동맹을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시온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이 블레셋 사신에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다시피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전부 점령해, 애국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점 하나, 조그만한 땅, 그 땅이 바로 남왕국 유다 땅인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땅인데, 그 땅만큼은 절대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 땅만큼은 그들이 어떻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은 그들은 절대로 남왕국 유다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빨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군대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을 세우셨으니 우리 백성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겠다, 이렇게 사신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그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지켜야 될 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이건 믿음은요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믿음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힘 있는 미국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가 돌아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